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그 하나님, 인간의 역사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손 5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여기서 그 다니엘서 2장에 대해서 오늘 하는데요. 다니엘서 2장이 아마 오늘 2장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 수요일 날 9장하고 뭐 이제 그렇게 해서 아마 다니엘서 2장을 한 2번, 3번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말, 이제 제가 아마 여러분 이거 잘 이해를 못할 텐데요. 이 다니엘이 예언한 것이, 다니엘서 2장에서 예언한 것이 한 2200~300년 뒤에 이루어졌는데, 그게 지금 2010년에 이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2010년까지는 다니엘서 2장을 어떻게 해석을 잘 못했어요. 근데 2010년 되면서부터 영국에 있는 신학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봐라 그러면서 연구를 다시 시작해가지고 다니엘서 2장이 2010년서부터 또 다시 이제 그 빛을 보기 시작을 하죠. 빛을 본다는 것보다 재해석이 시작돼가지고 이게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한 기원전 500년에 쓰여진 거이면, 그럼 우리가 2010년에 이게 우리 눈에 나타났으니까, 그럼 몇 년이니까 한 2500년 정도 된 거죠. 그러니까 2500년 정도 돼가지고 우리 눈에 나온 거거든요. 특히 그게 어디냐 하게 되면은 다니엘서 2장 42절 43절이에요. 그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 같으리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를 공부하게 하옵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유튜브 식구들이 하나님 말씀을 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공경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좀 제발 마음속에 담아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준비하심을,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 만들어 주옵소서. 이것이 하는 것이, 이 공부하는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 영광이오니 우리 인생을 통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제가 한번 자료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2장 쭉 보게 되면, 이제 바벨론 왕이 본 꿈을 가지고 이제 36절서부터 나오거든요.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이 본 게 어떤 큰 스태츄 동상을 보죠. 근데 머리는 금이었고, 그 다음에 가슴과 두 팔은 메데하고 페르시아하고, 제가 이걸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하는지를 제가 몰라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냥 제가 메디하고 페르시아라고 말을 할게요. 바사하고 메데하고, 이제 메데하고 바사라는 말이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배하고 이 엉덩이 쪽 내려오는 걸 갖다가 이제 belly and thigh of bronze라 그러는데, 이제 그것이 그리스 왕국을 말하고요. 지금 동상에서 보시는 거 노란색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제 허리하고 이렇게 허벅지로 가린 거 있죠. 지금 그거 부분을 말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아래 다리가 보이죠, 여러분? 근데 그 다리가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 있다고요.
안쪽에 있는데 지금 우리가 역사에서 보게 되면은 아니 그럼 이게 로마 제국이면 그럼 로마가 망한 게 서로마가 망한 게 주후 476년이에요. 근데 동로마가 말한 거는 주후 1453년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갖다가 다니엘서 2장을 로마 제국으로 본다 그러게 되면 문제가 좀 심각하죠. 한쪽 다리가 잘라져 있어야죠. 근데 아니거든요. 아니면서 이제 그 돌멩이가 날라와서 이제 뭐 이제 치고 하는 게 나오는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철하고 진흙하고 같이 있다는 거예요. 즉 흰돌이 친다라고 하는 건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건데 이제 요한계시록에 그 흰돌 나오죠. 한국에 이단 어떤 사람이 나는 흰돌이다라고 하는 건 그 정신 쪼게 좀 나간 분이 한 분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아마 새벽에 냉수 마찰하다가 심장마비로 뒤지셨죠 아마. 나 이거 욕 안 했어요. 뒤지셨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방정론이 나보고 욕했다고 말하지 마. 이렇게 뒤지셨습니다. 자, 하니까 지금 이거 그 다니엘서 2장의 그 쇠 다리를 보고 그게 서로마다 동로마다라고 했다가는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10년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2006년서부터 이제 이제 이게 시작이 돼가지고 아니 그러면은 이게 그럼 어떻게 된 거냐? 다니엘서 2장은 그럼 과연 그 신신학자들이 말하는 예수님의 처녀 탄생을 부인하시는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시는 신신학자들이 말하는 다니엘서는 스토리북이다. 옛날 얘기다. 라고 이렇게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까? 근데 이제 2006년서부터 나온 게 이제 그 밤에 이제 나온 게 이제 뭐냐게 되면은 그 동쪽의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북쪽, 시리아, 그리고 인도 이쪽으로 소련군의 그러니까 러시아 군의 영향이 미치기 시작을 해요. 한 번 더 러시아의 영향력이 미치기 시작을 해요. 아주 그죠? 큰 영향력이에요. 그러면서 러시아 쪽에서 브릭스라고 하는 걸 만들어 가지고 우리끼리 은행 거래하자, 우리끼리 무역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신학자들 이걸 보고 있다가 그러면은 다니엘서 2장이 어떤 그 옛날 얘기가 아니라 꿈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서로마라고 하는 거는 이게 어떤 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마 제국에 있는 캐톨릭을 말하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발은 동로마 제국이 아니라 동로마 오소닥스 캐톨릭 시스템을 말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동쪽 제국에 있던 로마의 그 캐톨릭 교는요 헬라어로 미사를 드렸고 헬라어로 모든 걸 다 이제 했어요.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해줬다니까. 동로마 제국이 끝나고 나서 동로마 제국 전에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그쪽에 있는 땅의 주인이 이거는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해버려요. 아이씨가. 자, 이제 그게 우리한테 LXS라고 셉투이전이라고 이제 아직도 남아 있죠. 그거 지금 저기 한 권 있어. 저기 오소닥스 그 바이블 한 권 있어. 저기 지금. 근데 저기서 이제 그 사람들이 번역한 걸 보게 되면 전혀 달라요. 이게 근데 이제 그거를 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후예들이 그 아람어를 쓰는 후예들이 신약을 번역을 했거든요. 그건 진짜 귀한 책인데 저한테 한 권 있어요. 저기 지금 저거 굉장히 귀한 거라서 저거는 도서관 가도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한 권 가지고 있어요. 즉 이
다니엘서 2장에 나온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쇠다리라고 하는 것이 이게 서로마 제국의 캐톨릭 종교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동쪽에 있는 그 정교회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동로마 제국의 이 정교회. 자, 동로마 제국이 1453년에 망하면서 동로마 제국이 어디로 갔습니까? 그 동로마 제국이 모스크바로 옮겨갔어요. 옮겨갔어요. 동로마 제국의 마지막 황제의 딸이 서로마 제국에 누가 중매를 서가지고 모스크바에 있는 그 왕하고 결혼을 해요. 서로마 교회에서는 그 딸을 3년을 가르치고 가꾸고 결혼하고 나서,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 보게 되면은 그 여자가 좀 못생겼었대요. 그 화장시키고 뷰티샵하고 하느라고 3년을 서로마 교회에서 그 여자를 보호하고 별걸 다 했다는 거예요. 좀 모양을 좀 좋게 만드느라고. 이 여자가 이제 모스크바 그 남편한테 가가지고서는 뭐를 했느냐? 동로마 제국의 캐톨릭을 거기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배반한 거죠. 그때서부터 서로마 이 캐톨릭에서는 동로마 정교회한테 이단이라고 난리가 나죠. 이제 그때서부터 전쟁이 시작이 되죠. 자, 그때서부터 종교 전쟁이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서로 이단이라고 판정을 하고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자료에서 보셨듯이, 이제 오늘 그러면은 그 바벨론 얘기를 먼저 좀 시작을 하자고요. 여러분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것 같이 바벨론 제국을 한번 보세요. 바벨론 제국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뭐가 있냐게 되면 그 땅이 굉장히 넓죠. 그죠? 터키 반에 이집트까지, 이란까지 가가지고, 이란은 이메다 먹었고, 자, 그리고 이집트, 뭐, 이제, 그쪽까지 내려갔죠. 이게 아마 에티오피아까지 내려갔을 거예요. 그, 바빌론 제국이. 자, 지금 보신 것 같이 그런 엄청난 제국이에요. 그래야 한다면, 우리 하느님 말씀에서 말하기를, 에레미야서 25장, 그 다음에 에레미야서 50장, 51장, 그 다음에 이사야서 40장서부터 66장까지 어떤 말이 나오냐게 되면은 바벨론은 영원히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그 말이 나와요. 이건 여러분이 그냥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특히 이제 에레미야서 25장 같은 데는요, 그게 아마 너무 분명히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가볼게요. 에레미야서 그 25장 같은 데는요, 에레미야서 25장에 쭉 한번 보게 되면은, 이제 25장 11절 봐요.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림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오케이? 그리고 12절 봐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황무케 되며. 이런 말이 에레미야서 25장, 50장, 51장, 이사야서 40장서부터 66장까지 계속돼요. 자, 이거 지금 제가 몇백 구절에서 한 구절만 지금 읽어드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에 나온다고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 17장 가보세요. 아마 여러분 이걸 보시게 되면은 아, 성경에 이랬었구나 아마 느끼실 거예요.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뭐가 나옵니까? 특히 이제 18장 2절 가보세요.
힘센 음성으로 외쳐거라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이에요.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가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러면서 이 바벨론을 심판하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러면서 이제 그 18장 9절서부터 상인들이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통곡하는 그 장면이 그 요한계시록 18장 19절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거라되 화이트다 화이트다 이 큰 성이여 바벨론 바다에서 부리는 모든 것들이 너희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러면은 지금 에레미야서 25장, 50장, 51장, 이사야서 40장서부터 66장까지 바벨론은 망해서 없어진다라고 했는데 그럼 이 바벨론은 어떻게 된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은 뭐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 2006년 전의 신학자들은 어떻게 말을 했느냐? 그럼 이거는 누군가 바벨론을 다시 세울 것이다 라는 그런 학설이 나왔었어요. 근데 우리 2006년 전에 두 명이 바벨론을 다시 재건하려고 노력한 사람이 있어요. 그 처음 사람은 기원전 323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바벨론에 왔어요. 바벨론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마르독 신전의 그 제사장들하고 딜을 맺어요. 내가 그리스 엠파이어에 바벨론을 수도로 만들게 라고 하면서 신전을 다시 짓고 옛날의 영화를 다시 찾고 그다음에 항구를 짓는데 배가 1000척이 들어올 수 있는 항구를 짓자 그랬어요. 바벨론 신전의 그 제사장들은 난리가 났죠. 과거의 영광을 과거의 영광은 유럽의 모든 부귀 영화를 바벨론으로 가져온다는 거 아니에요. 배가 들어올 수 있는 게 1000척의 배가 들어올 수 있는 거. 난리가 났죠. 그래서 그 공사를 시작을 해요. 한데 하나님이 보니까 야 내가 바벨론 영원히 망한다 그랬잖아. 너 아니야. 그래서 학질로 모기 한 마리가 알렉산더 대왕을 죽이면서 이게 시작하다가 끝나요. 두 번째로 이라크에 그 사담 후세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 교수형 당한 날짜가 2006년이에요. 2006년.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서 2장이 살아나오는 2006년에서 2010년 그때 딱 죽고 말아요. 2006년 12월 30날 그 미군 캠프 안에서 교정당하는데 이제 캠프 저스티스라고 해서 이게 하나님 말씀에 바벨론은 황폐하다. 영원히 황폐하다. 황폐한 거예요. 그 두 명의 시도를 했지만 둘 다 한 놈은 모기한테 죽고 하나는 교수형으로 가고 말아요. 이게 과연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역사 속에 하나님의 손이 보이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전 지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줄리안 데 아파스테이트. 하나님의 전을 다시 세 번째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다가 이제 어떤 일이 났습니까? 이제 그거 제가 지난 시간에 한 것 같아요. 이게 그 고라당의 불에 떨어지듯이 로마 역사학자들이 그 말 하는 거예요. 고라당의 불에 떨어져 산채로 지옥 가듯이 그런 모양이었다라는 말을 로마 역사학자들이 한 거예요. 그게 기독교 학자들이 아니에요. 그거 로마 학자들이 그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때가 아니면 그리고 바벨론은 영원히 끝나는 거니까 아니야.
라고 했는데, 한번 요한계시록의 이 17장, 18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자료 하나 보여드릴까요? 요한계시록 6장 보게 되면, 뭐야, 그죠?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2절입니다.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나왔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지금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말 탄 사람이 활 가지고 있죠. 화살이 있어요, 없어요? 이걸 갖다가 헬라어로 보건 히라보로 바꾸건 아랍어로 바꾸건 한국말로 번역을 해도 여기는 화살은 없어요. 화살 없어요. 여러분이 이제 그 구글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은 그 백마를 보면은 백마에다가 활을 당기는 모습이 있는데 그 화살이 있는 건 그 그림 다 가짜야, 그거. 자, 이거 헬라어로 봐요. 화살은 존재하지 않아요. 활만 가지고 있어. 하면은 이 백마가 뭐 있는지 아세요? 이거를 이해하시려면 제가 이 아래다가 뭐를 해놨냐면은 그 돈의 흐름으로 본 시사 경제, 제가 2019년에 한 거예요. 2019년에 그 중국에서 코로나 시작될 때 한 거예요. 그걸 보시게 되면 그럼 코로나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구나라는 그 시간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이게 하고 그 아래 제가 또 하나 보이는 게 뭐냐면은 적그리스도의 점령 지역이라고 하는 거. 제가 그 두 개를 URL을 갖다가 지금 적어놨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거 두 개를 먼저 보셔야 될 거예요, 아마. 그거 두 개를 먼저 보셔야 이해가 갈 거예요. 즉, 지금 내려에서 보신 것 같이, 이 화살이 없는 백마예요. 한번, 화살은 뭡니까? 지금 미국의 그러니까 돈의 흐름으로 본 시사 경제에서 나온 것 같이 미국의 은행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게 2015년, 14년대이라예요. 지금 어떻게 변했는지 몰라요, 저는. 근데 2014년에 어떤 얘기냐면 Bank of America가 오케이? 그 미국에 있는 은행 그리고 이제 뭐 체이스도 비슷비슷해요, 다 이렇게. 근데 누가 와서 저금을 13불을 해요. 그러면 정부에서 우리 은행에 100불이 있다고 증서를 줘요. 그러면 진짜 돈은 나한테 13불밖에 없어. 근데 100불이 있다고 가정을 해가지고 그 100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이자 벌어서 내가 먹어. 그 야바위도 이런 야바위는 없고 봉이김선달도 이런 봉이김선달은 없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은행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예요. 활은 있어요. 화살은 우리 저금이야, 그게. 근데 저금을 13불만 있는데 미국 사람들이 은행 와서 13불만 저금했는데 100불이 있다고 인정을 해가지고 돈을 찍어서 그거를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서 부자가 되는 게 지금 은행 시스템이에요. 그게 세계의 은행 시스템이에요. 그렇게 해서 돈을 엄청 벌었죠. 근데 그거 가지고도 안 돼요. 자, 돈 가지고 안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통제를 해야 돼. 관리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은행 시스템이 이제 밖에서 이제 무엇으로 넘어가고 있습니까? 비트코인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죠. 비트코인으로 이제 넘어가니까 그 비트코인은 내가 이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 교회에 헌금을 하면 그 헌금 액수가 그 교회 이름하고 남는단 말이에요. 하면 정부가 그 교회에 들어가서 네가 얼마 받았으니 그 돈 얼른 나갔는데 물어볼 수가 있거든. 우리가 현찰로 얼마 받아서 뒤로 좀 땡기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제 명성교회 같은 경우가 이제 800억에 걸렸습니까? 8천억에 걸렸습니까? 이제 잘 모르겠는데 그걸 보니까 지금 이 은행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요. 지금 어떻게 통제가 안 되니까 이제는 왜냐면
현찰이 돌아다니면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그 통제를 위해서 좀 얼로 넘어갑니까? 비트코인으로 좀 넘어가고 있죠. 근데 그 비트코인을 누가 관리하느냐, 즉 은행가들이 관리하느냐, 정치가들이 관리하느냐. 근데 그 정치가에도 이파가 있고 이제 저파가 있잖아요. 바이든파하고 트럼프파하고 죽도록 싸우는 게 뭐냐면, 지금 트럼프는요, 왜죠? 적이 두 명이에요. 은행가들하고 그다음에 바이든파가 민주당하고. 근데 바이든도 적이 두 개예요. 공화당파하고 은행파하고 또. 그러니까 세 명이 3파전을 벌이고 있다니까 지금. 어떻게든 이제 누가 헤게모니를 잡고 이제 결론은 나기는 나요. 근데 우리가 비트코인으로 지금 가상화폐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하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18장에서 읽은 거 있죠. 나라에서 나라가 지금 무역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 번 더. 나라에서 나라가 무역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라마다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옛날에는 금, 은, 곡식, 광물 이런 거였어요. 지금은 뭡니까? 달러 가지고 있죠. 근데 그게 가상화폐로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어느 한 사람이 위에 앉아가지고 그거를 조절해가지고 만약에 여기서 밀이 100톤이 들어왔으면 밀가루가 100톤이 들어왔으면 이쪽에서는 그러면 이제 이쪽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돈에 얼마가 나간다고 하는 그 공통 분모가 있어야 무역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가상화폐로 넘어갔다고 그럽시다. 그게 한꺼번에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나라가 다 가상화폐는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래 보이는 것 같이 적 그리스도의 점령 지역을 보셔야 돼요. 그거를 보셔야 이게 적 그리스도가 온 천하를 다스리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죠. 그 말을 우리가 신학 용어로 시넥도체라고 합니다. 시넥도체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그 바벨론 왕한테 느부갓네살한테 내가 너에게 천하를 맡겼다 그랬죠. 근데 그 천하에 중국하고 한국이 있습니까? 신라 백제가 있었어요? 아니에요. 그거는 그 지역을 말할 때 그냥 천하를 준다라고 말을 한 거지. 그 말을 가지고 시넥도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신학 그 용어로. 제가 한국에서 신학교를 안 다녀서 그 한국말은 제가 모르니까 묻지 마요. 그거는 그냥 알아서 찾으세요. 알아서 찾으세요. SYNDOCHE니까 그게 스낵도체. 응? 자, 라고 한다면은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서 나오는 바빌론은 뭐냐? 아마 가상화폐 시스템이 마지막일 거예요. 왜냐하면 2006년서부터 이제 보이는 게 뭐냐게 되면 우리가 마지막에 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마지막에 왔다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다니엘서 2장에 나온 것 같이 마지막이잖아요, 지금. 서로마의 캐톨릭, 동로마의 이제 캐톨릭. 오케이? 그걸 보시게 되면은 그러면 진흙하고 쇠하고 이제 믹스가 되어 있다 그러죠. 여러분 데이터를 좀 봐요. 자, 다니엘서 2장에서 나오는 그 몸이 어떤 거였습니까? 메대 바사였죠. 메대 바사였죠. 하면은 그 메대 바사가 다스린 그 제국을 이제 보시라고요. 지금 여러분이 데이터에서 보시는 것 같이 엄청난 지역을 메대하고 바사가 이제 다스리기 시작을 하죠. 그러고 나서 그리스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이건 제가 지난 시간에 했는데 그리스가 들어와가지고서 지금 보시는 이 그리스도의 그 점령 지역을 보세요. 그러면 메대하고 바사가 이 다스렸던 지역 그대로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요. 그런데
로마의 점령 영토를 한번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 영토를 보시게 되면은 메데나 바사, 그리스가 점령한 지역이 아니에요. 그 로마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아마 지금 이거는 이거는 굉장히 그 2010년에 나온 신학이에요. 이게 지금 2010년에 나온 기원전 44년 3월 15일 날 로마 제국의 황제 줄리어스 시저가 암살을 당합니다. 유투 브루투스, 브루투스 너까지냐? 라고 하면서 이제 칼에 맞아 죽어요. 그날 상원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줄리어스를 신청한 그 이유가 뭐냐게 되면은 한 달도 못 돼서 줄리어스 시저가 어디로 가냐게 되면 여러분 데이터에서 보시는 것 같이 팬티언이라고 하는 제국을 치러 나가는 거예요. 이거. 자, 근데 이 팬티언이라고 하는 그 제국을 치러 나가는데 그 팬티언이 어떤 데냐면은 동쪽에 있는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인도 북쪽 이제 그쪽인데 다 이게 메데, 바사, 그리스인데 로마는 먹지 못한 나라였어요. 그쪽으로 원정 가려고 하는데 한 달 2주 전에 줄리어스 시저가 암살을 당해요. 하나님이 아직은 아니야. 467년 후에 또 다른 사람이 407년 후에 다른 사람이 또 한 번 시도를 해요. 여러분이 보시는 것 같이 주후 363년에 줄리안 더 아파스테이트 세 번째 하나님 저한을 지어가지고 성경을 거짓말로 만들어고 했던 그 양반이 어디로 가냐면은 수사니안 엠파이어를 정벌하러 나가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수사니안 엠파이어가 파세온 엠파이어고 그게 메데, 바사, 그리스가 먹었던 지역인데 로마가 먹지 못한 지역이에요. 점령을 못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 때가 말세가 안 됐는데 너희들 그것까지 점령하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막았다고요 지금. 자, 막아놓고 나서 이제 뭐가 됩니까? 그쪽이 소련의 영향을 받고 있지 않으니까 러시아에 지금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러시아 무기가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이게 즉 쇠와 발톱, 그러니까 흙이 지금 믹스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게 되면 참 겁나죠. 그럼 이거 그럼 이게 지금 다 몇 분이나 있나? 자, 이제 이렇게 되니까 지금 겁나는 게 뭐냐 그러면 그럼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의 때, 즉 지금이 다니엘서 2장의 마지막이라고요. 지금 이게 흰돌에 날라올 때가 됐다고. 마지막 때라고요. 즉 다니엘서 2장이 2010년에 와가지고서야 이건 스토리북이 아니라 이건 진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500년 그 전에 예언한 말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찍고 함부로 까불고 할 얘기들이 아니라고요. 지금 이게 절대 아니죠. 하면 오늘의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무섭죠. 진짜 겁나죠. 하면 이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한테 맞춰줘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맞춰줘야 됩니까?
결론은 당연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맞춰져야 크로노스를 따라가는 거죠. 자, 지금 여러분 그 자료에서 보는 것 같이 크로노스의 지금 4개가 올라가 있죠. 그거 뭐냐게 되면은 크로노스를 보시게 되면 이제 그 그리스 신화에서는 애도 잡아먹고 인정사정이 없이 자기가 그냥 사는 거야. 근데 이제 그때 인간들이 본 게 이제 뭐냐게 되면은 하늘의 뜻은 이 세상하고는 관계없이 그냥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우리는 믿는 자들이니까 하나님의 뜻은 세상이 어떻게 돼도 이루어진다. 그 말을 바꿔서 말하게 되면 요한계시록을 끝내놓고 창세기를 시작하셨다고요. 지금 그림에서 보신 것과 같이 자 하면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맞춰가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맞춰야 됩니까? 생각 좀 해보세요. 지금 다니엘서 2장이 2500년 전에 쓰여진 게 지금 오늘 2010년서부터 이루어지고 있는데 2006년서부터 이제 10년 쭉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맞춰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한테 맞춰줘야 돼요? 시간이 바뀌었으니까 문화가 이제 바뀌었으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도 바뀌어야 되는 겁니까? 디모데전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먼저 가지고 그게 앞에 나오니까 고린도전서 11장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5절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12절입니다.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치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문화가 바뀌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는 겁니까? 그럼 문화가 바뀌었으니까 다니엘서 2장은 안 바뀌었네. 2500년 그 전에 하나님이 쓰여진 말씀이 2006년에서 2010년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건 안 바뀌었네. 그건 안 바뀌었네요. 하면 지금 결론은 뭐냐게 되면 지금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봤을 때에는 뭐를 봐야 되냐면 그럼 내가 하나님 뜻에 맞춰가야 되는 거지. 내가 하나님 말씀에 맞춰가는 거지. 하나님 말씀에 문화가 바뀌었다고 시간이 바뀌었다고 나한테 맞춰지는 건 아니죠. 즉 여자 목사 장로는 뭡니까? 다 가짜지. 하나님 보고 하나님 세대가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나한테 맞춰. 그래서 여자가 목사 안수를 받아 뒤질래? 여자가 장로 안수를 받아 미쳤냐? 즉 목사라고 하는 건 장로, 원래가 이 장로 안수는 목사 안수하고 마찬가지예요. 장로 안수는 치리하는 사람이고 목사는 말씀 듣는 사람이니까 이제 안수는 마찬가지 안수예요. 그게 다. 근데 여자는 안 된다 그러잖아. 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맞춰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한테 맞춰줘야 됩니까?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한테 맞춰줘야 된다라고 했으면 다니엘서 2장은 바뀌었어야 돼요. 근데 다니엘서 2장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유튜브 식구들은요, 여자 목사 있습니까? 나가지 말고, 헌금하지 말고, 집에서 오히려 기도하는 게 나아요. 절대 그거 아니라니까. 그건 가짜라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즉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맞춰져 가야 그것이 축복의 가정이요 축복의 교회가 되는 것이지. 특히 축복의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만 하면 돼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합시다. 그럼 하나님 말씀에서 누가 헌금을 거두라고 했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하늘나라의 새 예루살렘, 구약의 그림자가 뭡니까? 성전이죠. 응? 하면은 신약의 교회가 있죠. 응? 이 반석위에 내가 교회를 지으리니. 오케이? 자, 한번 이 교회의 구약에 있는 그림자는 뭡니까? 장막 성전이죠. 성전이 아니라 장막 성전. 아직도 신약 교회에서 우리 성전하는 사람들은요, 무식한 인간들이에요. 즉 예수님의 그림자가 구약에서 뭐였어요? 대제사장. 선지자가 아니라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은 뭐를 받았습니까? 레위 지파들의 11조를 받았죠. 어떤 무식한 한국의 노예가 노예법에 뭐를 넣냐면 교회 헌금의 10%를 목사한테 준다라고 하는 조항을 넣은 노예가 하나 있어. 그 노예는 목사를 예수님 자리에 앉혀놓은 거니까 그 교회 나가시는 분들 귀시하되게 맞아. 하나님한테. 그놈의 노예는 다 망해야 돼. 없어져야 돼. 왜냐하면 목사를 예수님 자리에 앉혀놨다니까. 하면은 신약의 목사의 그림자는 구약에 뭐가 있습니까? 선지자예요. 선지자. 선지자 가운데서 가장 귀족은 누구였습니까? 이사야예요. 이사야는 왕의 피가 있었고 대제사장의 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높은 엘리트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에서. 근데 이사야는 선지자였어요. 뭐 했습니까? 우통 벗고 신발 벗고 3년을 그러고 다녔다니까. 3년을 우통 벗고 신발 벗고 맨발로 3년을 그러고 다녔다니까. 근데 지금 오늘 교회가 뭐 성전이라고 웃길래? 그건 아니고요. 누가 헌금을 받아야 되냐? 여자 목사가 헌금 받아? 그거 다 가짜야. 진짜 목사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이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를 봐야 돼요. 히브리서 13장에서 그 결과를 보고 쫓아가라 그랬지 무조건 복종하라 그랬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무조건 복종은 아니에요. 결과를 보고 그를 쫓으라고 했죠. 히브리서 13장, 그건 너무 분명해요, 그거는. 즉, 헌금을 걷는 사람이 확실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헌금 어떻게 써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거 여러분 교회에서 배워본 적 있어요? 만약에 그 두 가지가 그 교회에 확실하지 않다라고 하면, 그거 왜 나가요? 어차피 가짜인데. 헌금 내고 귀시되게 맞지 말고 하나님한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집에서 혼자 기도하는 게 낫다니까.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지금 이거 오늘 지금 역사 속에서 지금 보이죠 이거? 만약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손을 못 봤다 그러면 그건 여러분의 문제가 심각한 거야.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이. 자, 그러므로 오늘 공부의 결론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맞춰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크로노스입니다. 데이터를 보신 것 같이 그냥 가는 거야. 애가 울건 애가 죽건 아무 관계없이 그냥 가는 거야. 그거는 하나님의 뜻은 그냥 그 역사는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맞춰가야 살 수 있는 겁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하나님 말씀에 맞춰가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도 공부했나이다. 아버지요, 이렇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손이 보이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멋대로 믿는 이 내가 복음 이
이 자기 복음들 좀 다 없애주시옵시고, 교회 복음 없애주시옵시고, 목사 복음 없애주시옵시고, 내가 복음 없애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직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그 목사들 회개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그 안에서 헤매는 우매한 중생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